안녕하세요, 문지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환난 전 휴거주의자들이 좋아하는 흰 예복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흰옷, 흰 예복, 희고, 고운 아마포 옷,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 성경 구절에 나오는 이 옷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간단하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더럽히면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다시 희게 만듭니다. 로마서 13장 14절. 오직 너희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육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 육신에게 기회를 주지 말라. 요한계시록 19장 8절. 또 그녀가 깨끗하고 희고 고운 아마포 옷을 차려입도록 허락하셨는데 그 고운 아마포는 성도들의 의니라 하더라. 요한계시록 16장 15절.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나니 깨어있어 자기 옷을 지키고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여 그들에게 자기 수치를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렇습니다. 이 옷들은 교회 성도가 되면서 기존의 악한 죄들을 지워버리고 예수님의 피로 죄가 없어졌다는 것을 상징하지요. 그런데 다시 내 안에 악한 영혼으로 인해 죄를 짓게 되면 그 흰옷이 더러워진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4절. 사대에도 자기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이름이 내게 있어 그들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걸으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들이니라. 요한계시록 7장 14절. 내가 그에게 이르되 장로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이르되 이들은 큰 환난에서 나와 자기 예복을 씻고 어린 양의 피로 그것을 희게 한 자들이니라. 요한계시록 3장 5절. 이기는 자 곧 그는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지 아니하고 그의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분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께서 7교회에 말씀하실 때는 흰옷이라고 하셨다가 봉인심판이 시작되면서 흰 예복이라 지칭하신 것을 두고 이 흰 예복을 입은 자들이 환난성도, 그러니까 환난이 되어서 회개한 성도들이라고 우기고 있군요. 참 기가 차고 코가 막히는군요. 관련 구절을 볼까요? 계시록 6장 9절. 그분께서 5째 봉인을 여신 뒤에 내가 제단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들이 간직한 증언으로 인해 죽임을 당한 자들의 혼들을 보았는데 환난 전 휴거주의자들은 9절 말씀이 환난 성도라고 합니다. 환난 전에는 불신자였는데 환난이 시작되고 난 이후에 성도가 되었다는 거지요. 그런데 다들 알다시피 5째 봉인은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봉인 심판 다음에 오는 심판입니다. 흰말 거짓 선지자, 붉은 말 화평 제거, 검은 말 초인플레, 창백한 말 기근 사망 지옥을 유발하고서 오는 심판이지요. 이때 어떤 이유로 비신자가 갑자기 크리스찬이 된다는 걸까요? 환난 전 휴거주의자들에 의하면 크리스찬들은 모두 휴거된다는데 누가 그들을 성도로 이끈다는 걸까요? 이들은 이 시점이 예수님의 봉인 심판인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키읔리을 니은 19시대 때도 비읍시옷이 666이냐 아니냐, 정부 믿고 언론 믿고 비읍시옷 마구 맞았는데 환난인지 아닌지 무슨 수로 안다는 걸까요? 구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들이 간직한 증언으로 인해 죽임을 당했다고 합니다. 이 구절은 누가 보더라도 신실한 교회 성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환난 때 언제 성경책을 읽고 그 내용들을 믿고 이해하며 하나님께 기도로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고 믿음을 가진다는 걸까요? 환난 전부터 교회 성도들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들입니다. 그래서 큰 믿음으로 순교하는 거지요.
기록자 요한은 제단 아래서 교인들이 순교한다고 기록합니다. 저는 이 제단을 정보기관 건물이라 생각하는데요. 요한 당시 정보기관 건물에 대한 세부 명칭이 없어서 제단으로 기록했을 것입니다. 초인플레 현상을 데나리온으로 설명한 것처럼 말이지요. 짐승 정부에서 풀어놓은 군인이나 경찰들이 교인들을 잡아다가 핍박하는 일이 있다면 어떤 상황일까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키읔리을 19시대 때 이와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지요. 키읔리을 19이 교회를 통해 전파되었다고 언론에서 사기를 쳤지요. 아마도 넷째 봉인심판 때 이와 유사한 일이 발생해서 다섯 봉인심판 때 교인들이 순교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 이런 유사한 상황이 일어나리라는 가상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0절 11절 그들이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오 거룩하고 진실하신 주여 주께서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사 우리 피에 대한 원수를 갚아주지 아니하시는 일이 얼마나 더 지속되리이까 하더라. 그분께서 그들에게 각각 흰 예복을 주시며 또 그들의 동료 종들과 형제들도 그들처럼 죽임을 당해 그 수가 찰 때까지 그들이 아직 조금 더 안식해야 한다고 그들에게 말씀하시더라. 여기서 흰 예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동료 종들과 형제들도 죽임을 더 많이 당해야 한다는 내용은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7교회에 하신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필라델피아 교회처럼 신실한 교회 성도들은 큰 환난에서 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게 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6교회, 이런 성향의 교회 성도들은 큰 환난에서 시험을 받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시험을 받아야 하는 교회 성도들이 그만큼 많다는 걸 의미하는 구절이란 거지요. 예수님께서 서나머 교회에 하신 말씀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 서머나에 있는 교회의 천사에게 쓰라. 처음이요 마지막인 이곳 전에 죽었다가 지금 살아있는 이가 이것들을 말하노라. 내가 내 행위와 환난과 궁핍을 알며 그러나 내가 부유하도다 또 스스로 유대인이라 하나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인 자들의 신성 모독을 아노라. 내가 장차 당할 그것들 중에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마귀가 너희 중에서 몇 사람을 감옥에 던져 넣어 너희를 시험하리니 너희가 열흘 동안 환난을 당하리라. 너는 죽기까지 신실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에게 해를 입지 아니하리라. 서머나 교회는 환난 교인에 대한 예표입니다. 2장 10절과 11절 말씀은 환난에서 순교하면 몸이 죽을지라도 영혼을 구원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5절 말씀 또한 큰 환난에 대한 예표입니다. 그런 자를 사탄에게 넘겨주어 육체를 멸하도록 판단하였으니 이것은 영이 주 예수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요한계시록 3장 2절과 3절 큰 환난에 대한 예표입니다. 깨어서 남아있으나 죽으려 하는 것들을 강하게 하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행위가 완전함을 찾아내지 못하였나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고 들었는지 기억하고 굳게 붙잡아 회개하라. 그런즉 만일 내가 깨어있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내게 이르리니 내가 어느 시각에 내게 이를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깨어있고 언제든 순교할 각오를 다져라는 의미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 이 일 뒤에 내가 보니 보라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물이 곧 모든 민족과 족속과 백성과 언어에서 나온 큰 무리가
흰 예복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왕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요한계시록 7장 14절 내가 그에게 이르되 장로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이르되 이들은 큰 환난에서 나와 자기 예복을 씻고 어린 양의 피로 그것을 희게 한 자들이니라.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물이 모든 민족과 족속과 백성과 언어에서 나온 큰 물이 마태복음 24장 10절에는 환난 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고 서로 배반하여 넘겨주며 서로 미워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 큰 무리는 환난 성도를 말하는 게 아니라 기존 성도들 사이에서 배반당하고 밀고당하여 짐승 정부에게 죽임을 당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영혼의 구원을 받는다는 거지요. 환난 전 휴거주의자들은 이 시점에서 죽은 자들은 적그리스도에 의해 죽었다고 합니다. 적그리스도의 등장은 제3성전이 지어지고 짐승의 표를 강요하면서 드러나게 됩니다. 계시록 13장, 14장, 15장, 16장이 관련 말씀이지요. 19장에서는 거짓 대언자와 적그리스도, 즉 멸망위아들이 예수님에게 잡혀 죽습니다. 그러니까 봉인 심판 시점에서는 적그리스도에 의해 죽는 게 아닌 거지요. 저는 짐승 정부에 의한 죽음으로 보고 있습니다. 큰 환난에서 나와 자기 예복을 씻고 신실하지 못했던 교인 생활로 인해 옷을 더럽혔는데 순교로 인해 그 더러운 옷을 씻었고 어린 양의 피로 희게 했다는 겁니다. 만일 극적으로 환난 성도가 되었다면 굳이 예복을 씻을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예복을 씻었다는 것은 그만큼 오랜 성도 생활을 했다는 걸 뜻합니다. 다니엘서 7장 9절 그 왕좌들이 무너져 내릴 때까지 내가 봄에 옛적부터 계신 이가 앉아 계시는데 그분의 옷은 눈같이 희고 그분의 머리털은 순결한 양털 같으며 그분의 왕좌는 맹렬한 불꽃 같고 그분의 바퀴들은 타오르는 불 같더라. 마태복음 28장 3절 그의 용모는 번개와 같고 그의 옷은 눈과 같이 희거늘. 로마서 13장 14절 오직 너희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육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 육신에게 기회를 주지 말라. 고린도후서 5장 2절 우리가 이 장막에서 신음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집으로 옷 입기를 간절히 원하노니. 고린도후서 5장 3절 우리가 옷 입고 있으면 벌거벗은 채 드러나지 아니하리라. 갈라디아서 3장 27절 너희 중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자는 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흰 예복에 대해 뭔가 다른 의미를 굳이 부여하자면 큰 환난 때 순교한 성도들 이 정도이지 환난 때 크리스찬이 되었다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